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만나는 일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 새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19장, 478장,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금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아내들을 구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수를 믿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에 나가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통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교단별로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전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술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엑스트라의 절대 가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영화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배우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조연들이라고 하죠. 이러한 조연들이 없으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만 있다면 더 이상 주인공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연들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엑스트라의 절대 가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조연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무대는 잔치집입니다. 모두들 흥겨워서 술을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잔치, 그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것을 보면 잔치의 분위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연들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신랑, 그리고 소품으로는 돌 항아리, 물, 포도주,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문 3절에서 5절 거기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관여하였던 것을 보면 잔칫집과 마리아는 서로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알고 믿었다는 마리아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항아리에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그리고는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에 집중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하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훈들로만 이해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교훈들의 이야기는 거의 조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4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존경과 애정이 있는 존칭어입니다. 아직 구원 사역을 완성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때가 아니지만 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죄, 그리고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순종을 말함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능력 그 이적 자체가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믿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많이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신유 은사가 있다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님의 청으로 그런 곳에 가보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의술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병 나음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위해 미신적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한순간 병이 나아도 다시 아프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믿음이 있으면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한 팀이 거의 승리하게 되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나와도 승리였습니다. 말이 4개째가 나는 순간이고 상대팀은 3개도 달지 못하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던질 사람이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대신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잠깐만요 하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려 안 와서 가서 보니까 무릎 꿇고 아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보고 하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어른들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돌아와서 윷을 던졌습니다. 한꺼번에 모가 6번 나오고 윷이 나와서 상대방은 던져보지도 못하고 윷놀이판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고 기적일까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럴듯합니다. 다른 팀에는 순수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걸까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재미있게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 팀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의외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의 순종을 강조하지도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이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영생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새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생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나누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그 영생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평안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일영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서 우리 금요 예배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만나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재확인하는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이 들고 어려울 텐데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예배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준비하는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두루두루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외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일령 목사님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나가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하는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영생하는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의 영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자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